11절 말씀 보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조금 약해지신 것 같은데 찬송할 때 보니까 그때나 여전히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참 짧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올 한 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훌쩍 넘어가는 걸 보면 시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난 후에 항상 우리가 되돌아보면 항상 짧게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지난 짧게 느껴지는 시간 안에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짧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보내는 시간 가운데는 어제가 오늘 같은 일상적인 삶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특별한 사건들은 우리가 쉽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해내지만 어제를 오늘처럼 살아온 그 시간들은 우리가 참 그때 뭐 했지라고 그려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일상들은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리고 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때의 그 모세의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아마 그려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 쉽게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삶을 설명할 때 어느 하나로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0년 분명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마치 그 40년은 그냥 한 토막처럼 지나가기도 하죠. 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40년을 살아가는데 그 40년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지만 또 그 40년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그저 한 토막으로 지나가는 4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보면 한 장의 그림같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장면이죠. 호렙산에 가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도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더 좋으세요?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 장의 그림들로 설명해야만 겨우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좋으세요? 아마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고 또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의 삶은 그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할 만한 무엇인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뭔가가 없죠. 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모세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한다면 애굽과 홍해까지, 그리고 홍해에서 광야까지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삶의 이야기 핵심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간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 공통된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같은 부분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언급돼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언급돼야 할 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고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30절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8절에도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길래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사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잘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의 삶도 모세에 비해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죠.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역할들이 있지만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때가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친 후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후 약 2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38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의 시간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이 되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이죠. 그 날수를 계산하면. 그럼 갈렙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85년간의 그의 오늘 14장까지에서의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9절에서 이제 갈렙을 설명하는 두 단어를 저희가 찾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충성이라는 단어죠. 물론 이제 성실과 충성을 다르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을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하면 성실, 충성 이 한 단어로 두 단어로 그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갈렙이 말하는 성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성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관된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갈렙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언급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성실하다는 것에서 그의 삶에 일관된 무엇인가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여러분, 일관되다는 것은 갈렙이 언급된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된 그 시점의 믿음과 그 다음에 다시 언급되는 갈렙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의미에서는 믿음은 자라야 되고 변화해야 되지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묵묵히 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쩌면 늘 반복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일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모르시는가요?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네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설명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그렇죠? 남이 보든 안 보든 뭐 쫓아오든 안 쫓아오든 그냥 자기가 가는 그 일, 그 속도로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이겼어요. 뭐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러나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토끼도 이겼네요. 그게 이제 성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해나가거든요. 많든 적든 상관없이 늘 해나가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근데 이들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이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안에서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자기 능력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한 것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해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 성실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92편 1절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가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열심히 일하신다, 그런 의미는 꼭 아니에요. 성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보면 꼭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보면 꼭 그것이 되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 주시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요? 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었는데 내일 갈 때 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늘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실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적게 사랑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성실이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갈렙 회원,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갈렙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방을 해보면 이제 권사님쯤 되시는 우리 분들은 하실 얘기가 참 많으세요. 청량리교회 역사에서부터 본인이 신앙생활 해오셨던 것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변함없이 청량리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성실하시구나. 그때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성실하려면 사실 성실한 사람은 굉장히 애쓰는 겁니다. 그것을 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좀 적당히 좀 하지. 대충 좀 하면 뭐가 안 되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눈치껏 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말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떨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계속 감당해 왔기에 오늘까지 우리 갈렙 선교의 권사님들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실한 삶을 살으셨다 싶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잠언 28장 18절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단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실히 행할 때
그 삶을 보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 선교의 우리 회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인데 우리가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음받은 그대로의 삶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그 모습을 잘 보존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은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성실한 자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 선교회로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갈렙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